일본 수도 동경에 가면 동경 제국 호텔에 있습니다. 이 호텔은 당시 이 전 세계 건축가에 있어서 4대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프랭크 라이트가 설계를 했습니다. 1919년부터 이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시작했는데 동경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도무지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아니했습니다. 2년 동안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서 지하 기반 시설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완공이 됐는데 1923년도 완공된 이후 280개 실의 규모로 제국 호텔은 잘 경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923년도 9월 1일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경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큰 규모의 건물들이 붕괴했고 손상이 안 간 건물은 전무하다고 말할 만큼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지진의 상황 속에서 동경 제국 호텔은 전혀 손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해서 건설을 한 것이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건물이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도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내가 천국 가겠다, 이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될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어떻게, 여기서 나의 장막이 뭐예요? 세상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제 임박했도다. 이제 내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도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주변을 열심히 정리를 해요. 각종 소유물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관계해왔던 이 단체들도 때로는 이사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렇게 관여했던 단체들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변의 여러 관계도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몇십만 원 들어있는 통장까지도 가지고 와서 정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귀금속도 딸도 하나 주고 아들도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지상에서 내가 마지막을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복잡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반추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내가 보여요. 죽음이 멀면 안 보여요. 오늘이 항상 중요하고, 그런데 지난 6.25 전쟁 이후 70년의 한반도의 삶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격동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1953년 이후 오늘을 살았던 어르신들의 삶이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200개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국가였어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를, 필리핀을, 미얀마를, 캄보디아를 여행을 해보십시오. 시골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렇게 못 살 수 있을까? 아니, 한 끼 식량에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먹어서 어떻게 영양가가 지탱이 될까?
그렇게 못 살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거리마다 거짓대들이 고아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상위 군인들이 어느 집이든지 막자기를 들고서 박차고 소리치고 밥 한 끼 내라고 외쳤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렇게 애들은 많이 낳는지, 저희 형제간도 5인데 뭐 7명, 9명, 13명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는 딸만 10명, 형제간이 마지막 아들 낳고 끝났어요. 그때는 열심히 애기들도 낳고, 그때는 지 먹을 것은 다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애 낳으면 죽도록 봉사해야 된다고 부모들이 생각하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 애프터 서비까지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시절은 다 지 먹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고난다고. 그래도 그 시대를 샀던 우리 아버지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7명 애새끼들 밥새끼 먹일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할까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10대 강국이면 우습게 생각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유럽에서 영국, 불란서,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는 유구한 역사를 두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러시아는 자원의 보국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국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강국입니다. 브라질은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역사적인 강국 아닙니까? 부국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만 12국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8대 강국, 10대 강국 경제력을 일으킨다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오면, 이제 내가 마지막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마감인 줄 알았다면, 어저께 내가 태어난 것 싶은데 오늘 내일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차, 내가 산천초목도 보면서 좀 즐길 걸 그랬다. 그렇구나, 내가 아들, 딸 하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세월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일만 죽게 할 것이 아니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면서 살거라. 임종을 앞두면 내가 잘못 살았던 생애를 돌아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들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가 계속적으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진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인생의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16절 이하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고 친히 만났고 친히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영광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었습니다.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가 변화산에 있을 때 직접 체험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단지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만났지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였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감히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시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다음에 8일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도에 정진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온몸에서 광채가 솟아나기 시작했고 옷이 온전히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히 모세 오경에 처져있는 모세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선지자, 모세,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감격적인 환상의 회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우리는 여기가, 이 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나이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셨나요?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은 우주와 인생을 창설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날 이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력 두고 증거합니다.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일단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이사라를 향해서 안디옥을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증거합니다. 그가 AD 62년경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심장구 로마구에 입성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AD 68년도 그가 베드로 후서를 저술하고 결국 네로 황제 시절 관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찌 질 수 있단 말이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그렇게 순교당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분이 누군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의 진정한 기초는 누군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가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권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은 말합니다. 어떤 권세도 몇 년 못 간다? 몇 년 못 간다? 10년, 권불 10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살면서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고 뭐니 해도 명예가 중요하고 뭐니 해도 권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믿는 백성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개인의 생사 화복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과거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상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19절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이라고요? 더 따라해볼까요? 더 확실한 예언. 근데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16절, 17절, 18절에서 그가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위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인간의 체험보다도 중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기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인생의 기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체험도 능가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개신교는
이 예배당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철저하게 잘 증거할 것인가에 집중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중에 자녀가 압구정에 있는 반포 성당에서 결혼한 적이 있어요. 성당에서 1시간 반을 미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쓰기를 하면서 순서를 적으려고 하는데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 성당 구조가 찬양을 하면 하우링이 생기면서 울림 구조를 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사의 설법을 받아쓰기를 하려고 손을 드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이 언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가 미사 성가의 울림통 구조로 만들면 소리 구조가 1.4에서 1.8까지 갈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소리가 언어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언어의 소리는 1.0에서 1.2 울림 구조일 때가 가장 명료하게 들려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모든 건설된 건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증거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400년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 같아요. 이 말씀의 씨가 심령에 심기워지면, 심령에 박히면 우리 인생은 거듭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출생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때 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면 5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가에 집중합니다. 말씀의 첫 번째 역할, 그것은 씨가 되어서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태어나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작은 몸에서 그 작은 힘으로 어머니의 젖을 빠를 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빱니까?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입할 때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도무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마음껏 읽고 이해하는 때가 오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집 앞에 중학교로 가거라. 집 앞에 중학교로 가거라. 그래서 아침에 학교 쉼터로 갔습니다. 한 학생을 붙잡고 요청합니다. 얘야, 요한복음 1장을 읽어줄 수 있겠니? 학생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눈 감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지나가는 비라는 학생을 만나서 얘야 나에게 요한복음 2장을 읽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머니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영성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반추해서 묵상할 것을 권면합니다. 곱씹고 곱씹어서 되새김질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버지니아주에 리버티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계셨던 김창혁 교수, 한국인 교수죠. 그분은 87세까지 현역으로 일했어요. 87세까지 정교수대 하는 모든 강의를 진행했고 87세까지 주말이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고 방학 때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몇 세까지? 몇 세까지? 87세.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꾸 물은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의 건강의 비법은 뭡니까? 그때 항상 한 가지만 얘기했대. 한 가지만. 어떤 음식이든지 무조건 30번 이상 씹어서 삼키면 건강합니다. 몇 번 이상? 30번 이상 씹으면 못 먹을 음식이 없고 모든 음식이 얼마나 맛깔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축전 안디옥교회 오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같이 밥 먹으면 힘들어. 3분이면 다 먹어버려. 나는 2숟갈 먹을 때. 그래서 원래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90세까지 펄펄 날면서 목회하려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수많은 영성 전문가들이 마치 그와 같이 성경을 묵상할 때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대거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집에서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같이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야드가 있고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그런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키워도 사람 많은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개를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에 사냥개가 사슴 뼈다귀 하나를 물었는데 저녁 때도 그 뼈를 물고 핥고 있는 거예요. 하얀 속이 드러날 때까지. 사냥개가 사슴 뼈다귀를 물어 뜯고 또 뜯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핥아먹고 또 핥아먹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또한 이사야서 31편 4절에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키고 묵상하고 핥고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금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명예도 중요하지요. 세상 권세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코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언제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라 선포합니다. 이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정한 삶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하며 이 진리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